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네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끝장까지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6장까지 사사들의 일대기 혹은 내용들이 나왔다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에필로그처럼 두 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또 그 위기를 구하는 일에서 증거되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 그리고 교훈 같은 것들이 16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읽혀졌다면 이제는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 사회 구석까지 스며들었던 시대상이 어떤 시대상이었는지를 17장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 예후라는 원래의 이름의 축약형인데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바라볼 때 미가가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예를 들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은이 이렇게 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앞으로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부여를 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미가의 이름 뜻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신앙적인 내용의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신앙심이 잔뜩 묻어나는 이름을 가진 미가가 처음 등장해서 하는 말은 놀랍게도 자신이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집에서 없어진 은 1,100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간 사람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퍼붓는데 좋은 말로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10대가 망해라, 그죠? 쪽박을 차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저주를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저주의 이야기가 이 미가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 미가가 찔린 거죠. 야, 저 저주가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다시 이 어머니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자신의 아들이 은을 가지고 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오히려 자신의 저주가 아들 미가에게 일어나지 않게 할 방법으로 그 은의 일부를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그 은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언어적인 그 아이러니를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에 버젓이 뭐가 놓이는 겁니까? 신상이 놓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점집 찾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예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점을 보러 점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빌거나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미가의 어머니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은요, 신앙의 허울과 형식만 남긴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미가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얘기하고 또 축복을 얘기하고 신앙적인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이 좋은 모델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려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이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늬만 형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신앙을 축복의 수단으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식의 앞날에 대한 보장을
이 하나님께 받으려는 그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신앙 교육보다는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추세지향적인 자녀 교육으로 자식들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현실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요소들이 세상적인 요소들에 밀려나는, 신앙적인 요소들이 우선순위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밀려나서 신앙을 뒤로 해버리는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모셔둔 신당을 위해서 애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 놓기를 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은 안 띄어지거든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애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작은 가정용 신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탁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래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가는 은으로 만든 신상에 만족하지 않고 신탁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을 직접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에봇과 작은 우상까지 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면에서요, 이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인 거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 기자는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정치적인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영적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사사기 기자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존재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문제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미가의 가정과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 뒤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이 나오는데 이 레위 청년 역시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사기 기자가 비춰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미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도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만들었냐 하면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여호와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들의 제사장을 세워서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좋을 대로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 이질감이 없이 우리에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미가의 집에 미가가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이제 제사장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청년 하나가 거할 곳을 찾으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요, 이 레위 청년이 저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야, 그러면 잘 됐다,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만큼 사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이 그때부터 그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죠. 성전 봉사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여받은 땅에서 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이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보시면 이 레위 청년은 모세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제사장이 될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제사장까지 다 갖추었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러면서 개인 제사장을 드리는 미가의 집이나 또 거류할 곳이 필요하지만 이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서 큰 갈등이 없이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요, 거하는 집에 우상이 있는 집이거든요. 그 집에서 별 거부감이 없이 잘 지내는 거예요.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상이 있는 신상이 있는 집안에서 레위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좀 거북함이 있을 수 있는데, 미가나 이 레위인은 전혀 거북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는가 기대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만큼 사사시대는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욕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도리어 시대를 잘 못 읽는다고 욕하는 시대를, 욕먹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진 지금의 시대라, 당시 미가나 이 레위 청년이 살아가던 이 사사기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도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가가 왜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미가가 왜 이렇게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이유는 13절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도 똑같았고 미가의 어머니도 똑같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을 보면 미가의 모든 행동의 밑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것이다 라는, 내가 복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신상을 만든 것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편법으로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알고 보면 무엇을 받으려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도 좀 찝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봇을 입는 제사장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신당에서 드라빔에게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면 아마 이 여호와께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미가의 기반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행동이 언뜻 보면 에이, 미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하나님 그냥 잘 믿고, 나는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 미가가요 신상을 만들면서요, 또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면서 야, 내가 이방신을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상을 만든 거죠. 이제 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때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야 이러면서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미가도 똑같다라는 거죠.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으면서 또 레위 제사장이 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까지 미가가 생각한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가는요
결코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처럼 여겨져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과 교묘하게 뭉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미가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미가가 물건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여호와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나에게 이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그러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자신의 행복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미가처럼 또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웃과 혹은 자연과 혹은 하나님마저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이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걸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자는요 18장 1절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17장에서 미가와 미가의 집의 모습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18장 1절의 첫 부분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그것이 미가의 한 개인, 미가의 한 가정이라는 그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18장에서는 한 지파의 범위까지 그것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또 왕이셔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입에 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미가의 집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통렬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여서 개인의 영달이나 축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한 평신도,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평신도나 한 레위인에게만 그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한 지파 전체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너는 어쩌냐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바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여호와가 맞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어떠냐? 너는 지금 바른 신앙을 견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혹여나 내가 복음이다 이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혹여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한 구석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좀 더 우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